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은혜 받으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4절의 말씀 다 찬전 믿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이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아멘. 자,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자, 오늘 부활주일 맞이해서 오늘 누가복음 23장의 말씀 통해서 함께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평소 예수님의 모습은 죄와는 너무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책망하셨죠. 바르게 살도록 촉구하셨습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의 죄악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적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으면 화 있을진저 죄인이 받을 심판을 바로 선포하셨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의 몸이 되어서 바로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십자가를 지는 것은 바로 죄수 중에서 아주 흉악한 범죄자들이 지고 가는 십자가거든요. 방금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꾸지람도 줘가면서 복음을 외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복음을 외치는 그가 반대로 최고형이 되는 바로 십자가의 사형수가 되어서 끌려가는 모습으로 돌변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가장 흉악한 범죄자의 모습을 되고 말았습니다. 누가 이 모습을 바라보고 불쌍하다, 안 됐다, 치근하게 여길 사람들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침을 뱉고 돌파민을 던지면서 욕설을 하면서 그럴 줄 알았다고. 그런 죄인 줄 알았다고. 나는 진작부터 알고 있었어. 차마 말을 못하고 참고 있었지. 그봐. 내가 말하지 않았어? 그 죄인이라고, 나쁜 놈이라고. 아무튼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욕설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모습을 쳐다본 그럼 반대로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많은 군중들은 이와 같이 고소하다, 침을 뱉고 욕설을 했는데 반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하는 모습을 바라본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의 생각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죄인 몸으로 십자가의 형을 받으셨다니 두 눈을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 어떻게 우리 스승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있을까? 어떻게 우리 스승이 십자가를 지는 그런 신세가 되었을까? 여러분, 제자들 마음속에서도 황당한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끔찍한 일뿐더러 바로 자신들의 모든 삶들이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이러려고 내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는가?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생각한 대로 뜻한 대로 안 되면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는가? 내가 이러려고 내가 이 교회를 나왔는가? 그렇죠? 처음에 나올 때는 모두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내 환경이,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야 하는 순간부터는 내가 이러려고 내가 예수를 믿었어? 내가 이러려고 내가 우리 집 주변에도 교회가 많이 있는데 멀리 있는 교회까지 내가 찾아왔는가? 여러분, 무너뜨리는
무너지는 소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도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삶을 무너뜨리는 절망의 시간으로 변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끝났다. 이제 끝났다. 출세고 뭐고 이제 다 끝났다. 다 끝났다. 그렇단다면 오늘 부활주일인데 그렇단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오늘 저는 세 가지를 중심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많은 군중 무리들, 그들이 예수님에게 향해서 말을 했고 표현했던 모습, 주님의 제자들도.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합니까? 여러분, 내가 기분 좋을 때 바라보는 십자가와 내 문제가 풀어지지 아니하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바라보는 그 십자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님은 참혹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이제 못을 박힙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모두를 향해서 아주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니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용서를 해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십자가의 못을 박히는 사람이 그 대중들을 죄를 용서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형틀에 박히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죄를 용서한다면 아멘할 사람 있습니까? 받아들일 사람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야 어휴, 자기 얼굴에 침 뱉기. 네가 뭐하고 우리 죄를 용서한단 말이냐? 네가 뭐하고 얼마나 남몰래 죄를 많이 지었으면 십자가의 못을 박히냐 이거죠. 이 흉악범이 저 죄로 죽는 주제에 남의 죄도 사하여 달라고 한다니,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왜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께 용서를 구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졌음을 우리 예수님이 스스로가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죄를 사는 권세자라는 것을 그는 당당하게 전했다는. 우리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것은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이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저 사람은 쑥스러워서 못 전하고, 아니라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나 예수 믿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담배를 피워? 예수 믿는 사람이 술을 마셔? 예수 믿는 사람 나쁜 짓 해? 나는 그래도 예수 믿어. 따라서 합시다. 나는 그래도 예수 믿어.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죄를 꺼내서 공격을 하면 지가 죽어요. 할 말을 못해요.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아. 여러분,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한다 할지라도, 또한 그 죄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따라 나는 예수 믿어. 당당하게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고백을 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 자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용서하시면
그 어떤 죄도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십자가에 매 있는 몸이지만 내가 이 십자가에 매 있는 모습으로 너희들 나를 볼 때 죄수요 사형수요 또한 흉악범으로 바라본다 하지만 내가 이 자리에 내가 사형의 십자가 틀에 있으면서도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면 너희들은 용서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은 독생자인 것을 증거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사형틀에 못을 박혀 있다 한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가 용서함 받는 것을 공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나타내려 함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나타내 보여주려고. 그렇죠. 나 예수가 다른 이도 아니고 나 예수가 너희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졌다는 거죠. 다른 이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심은 바로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여러분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는 것만이 죄를 사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읍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의 권세를 정복시키고 사망의 권세를 다스렸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죄의 권세를 다스리기 위해서 바로 죄의 요구를 온몸으로 감당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친 자기의 몸으로 모든 죄를 감당했어요. 우리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요 모양 저 모양 문제를 만납니다. 피하지 마세요. 부딪히세요. 온몸으로 그것을 부딪히세요. 부딪힐 때 주님이 도와줘요. 피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죄의 결과를 정말 참혹했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는 동안 여러분 겪으신 모든 고초는요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하고 고통스러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면 십자가에 어떻게 해서 옷을 다 벗겼어요. 홍포를 입혔습니다. 여러분 조롱하기 시작했죠. 머리를 가시멜롱을 씌웠어요. 그 머리에 씌워서 모든 경멸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렸어요.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했어요. 여러분 침을 뱉었습니다. 갈대를 빼앗고요. 그 머리를 또 내리쳤습니다. 여러분 홍포를 벗긴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참혹한 고난과 아픔을 다 그는 스스로 짊어졌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버지의 뜻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버지의 뜻 때문에. 왜 우리는 환난을 이겨야 됩니까? 내 문제 때문에 아니라 주님이 뜻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어떤 어려움을 만납니까?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걸 이기고 나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에요. 피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피하지 않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원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한 것이면 어떤 것든지 우리는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오직 십자가를 지신 예수의 이름으로만이 죄를 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볼까요? 한번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봅시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시작. 다는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뭐라고요? 여러분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 목사 이름으로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이 저와 여러분 내면 속에 가득 차고 넘치시는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볼까요? 요한일서 1장 7절
요한일서 1장 7절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 그렇죠. 우리의 모든 것들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올라갔다는 거죠. 누군가가 강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갔다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레아산의 제물로 바치겠다고 결단하고 이삭을 데리고 갔을 때, 여러분, 그 이삭이란 그 아들이 아버지의 강제로 끌림 속에서 모레아산의 산제물이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삭이 아버지 말을 듣는 순간에 제물이 되겠다고 결단을 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제물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형틀에 올라갔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 여러분, 내 생각에 맞지 아니하고 내 계산에 맞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가운데 십자가 보혈의 피 가운데 산제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봅시다. 요한일서 1장 9절 자, 시작.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모든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우리 모두에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뭘? 죄를 공포했는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 너희 죄를 다 해결받았다는 거죠. 그런데요, 십자가는 예수님만 졌습니까? 아니에요.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사형틀에 생명을 잃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모양새는 똑같았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이 아닌 그 무엇은 한 영혼도 살릴 수가 없어. 오직 여러분, 그래서 모양새가 똑같다고 그래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 가운데서만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오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온다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내 심령 속에 영접하는 자,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만이 천국 간다고 그러는 거죠. 내 안에 예수를 영접한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를 영접하는 자. 예배당은 누구든지 나올 수가 있어.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예수를 영접하라고 또 하나 저와 여러분들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왔냐? 나를 영접해라. 힘드냐? 내 이름을 의지해서 회개해라. 그럼 나에게 구해라. 아파요, 힘들어요, 고백하면 내가 싸매지고 돌봐주겠대요.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지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혼자 고민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한 번만이라도 따라서 예수님,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크게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무조건 따르세요. 한글을 모르는 사람만 따라서 하지 말고 아는 사람 무조건 따라.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방한인 집사님 마스크를 쓰니까 안 보이네. 마스크를 벗어야 되겠는데요. 그래야 말을 한지 안 한지. 그래서 크게 하시오. 크게. 천국 가려면 말을 크게 해야 돼. 신봉열 집사님도 말을 크게 하십시오. 아멘. 따라서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아, 이제 말 더 이상 안 해도 돼. 인데까지 안 해. 이제 따라서 하네. 참말. 무조건 따라서 하면 천국 가. 여러분, 입을 벌린 자가 하늘나라 가고, 입을 벌린 자가 축복을 받고, 입을 벌린 자가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으로 예배 드는 거 주님하고 관계없어요. 눈으로 예배 드는 것도 관심 없어요. 오직 입을 벌려야 돼요. 할렐루야. 입을 벌려야지 고기도 들어오고, 닭도 들어오고, 상추도 들어오고, 죽도 들어오고 맛있게 먹잖아요. 여러분, 정신입사 맛있게 먹었죠? 입 다 다물면서 나는 체면이 있지. 나는 너희들처럼 입 안 벌린다. 나는 입을 딱 다물고 있을 테니까 알아서 먹겠지.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 배고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멸망받는 이유,
예수를 믿으면서도 멸망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멸망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따라서 합시다. 죄 사함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멸망받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죄 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멸망받는 것입니다. 죄를 사함을 받지 못하면 멸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죄를 여러분 사함 받아야 된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도 모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죄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이 고백. 죄와 더불어 살아가면서 예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은 내가 나와도 죄와 더불어 살아가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냐? 죄인이라고 절대로 고백하지 않아요. 따라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고백을 해야 돼. 여러분, 고백을 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와 더불어 짝짝꿍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입이 저절로 고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여러분 왜 우리가 멸망하고 간다냐?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그 죄에 두려움이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죄의 결과가 어떻게 납니까? 얼마나 참혹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쉽게 범죄를 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사함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죄를 사함받는 유일한 길은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제가 문제를 대면 여러분 답을 대시기 바랍니다. 죄를 사함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네. 여러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면 2분 안에 끝날랍니다. 네. 안 따라서 하면 2시 반까지 하랍니다. 온거는 2시 반까지 딱 돼 있으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죄를 사함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더. 여러분, 죄를 사함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이제 끝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함받는 길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복된 길을 살아가는 길은, 저와 여러분 사업장이 잘 되는 길은, 저와 여러분 건강을 회복하는 길은, 저와 여러분 청구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열리는 부활의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 사함 받는 길은 바로 회개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정말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자는 스스로가 내 입술로 고백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새 삶을 살아가려고 발부둥 칩니다. 여러분, 죄와 싸우려고 발부둥 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저와 여러분 승리자가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남는 시간도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또한 부활의 소망을 주시면서 하늘의 보좌에 올라가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주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